이스라엘의 관계가 어찌하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는 그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고 그 아내를 통하여 3명의 자녀를 낳을 때에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긍휼은 없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리라. 이런 참담한 말씀이 이 호세아서에 가득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회복과 긍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모든 것을 돌이켜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악으로만 그렇게 그들이 나아갔던 것은 그들이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려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다른 민족들을 비교하고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우상들을 비교했다,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 보니 점점 옆으로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종종 내 밥그릇과 남의 밥그릇 비교해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음식을 담았음에도 남의 밥그릇이 훨씬 더 맛있어 보입니다. 마트에 가면 반드시 꼭 다른 사람의 카트를 꼭 이렇게 훔쳐보게 됩니다. 뭘 샀나? 또 그 사람이 산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얄팍한 인간의 심성인 거지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탐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들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이방의 민족들, 이방이 섬기는 우상과 비교하였습니다. 뭐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요. 더 좋은 게 혹시 있지는 않나? 더 좋은 것이 혹시 그곳에는 있지 않나?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허상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삶, 우상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닙니까? 형상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상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그들은 자꾸만 저쪽으로 죄의 길로만 자꾸 마음이 쏠리게 된 것입니다. 이쪽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그들 마음 한켠은 이미 저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쪽에 향해 있는 내 마음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저쪽으로 가 있으니 여기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한 것들 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게 되죠. 그러니 그들은 서슴없이 어느 때든 자기들 입맛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악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진멸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요, 자기들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처지는 한마디로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놀랍게도 이들에게 회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재기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공율이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바로 세워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되어져야 마땅한 것이요, 그렇게 하셔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아니다, 내 안에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이 불붙듯 일어나니 내가 어찌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바랄 수 있으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망가지는 일이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내던지시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심판, 모든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고는 하나님께서 체면이고 권위고 영광이고 명예고 다 초계와같이 버리시고 손가락질과 굴욕마저도 감내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긍휼이 불붙듯 일어나니 내가 너희를 친멸하겠느냐,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해놓은 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은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그동안 해놓은 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하고 소가리만 끙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먹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인기 때문에, 명예 때문에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도 그러한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뒤집어 엎으시고 선포하신 것을 거두어들이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단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심판을 거두어들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호세아를 통하여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에게 이제 긍휼은 없다, 심판과 저주를 쏟으셨는데 그것을 거두어들이셔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자신을 찌는 것이죠. 자신을 내어 던지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내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자기 자신을 내던지시는 겁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이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냐라고 비웃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게 무슨 구원의 방법이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가실 길이냐 비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평가절하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 던져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값진 은혜요 사랑이죠. 이 내어줌의 시작이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쫙 길가에 깔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쫙 깔았습니다.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새로운 왕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그들이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은 뭐 타고 들어오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죠. 어린 나귀, 이것은 당시 일반 사람들이 아주 평범하게 교통수단으로 타던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별반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갔다 나갔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유대인들은 열렬히 환영하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크게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환영식은 누구에게 거리끼는 일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환영하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이 일은 대제사장, 서기관, 로마 당국 지도자들에게는 눈에 거슬리는 일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굳이 만류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환영식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빌미가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니 로마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집중하여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환영을 받아들이십니다. 만류하지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스라엘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던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평소와는 달랐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그 위대한 행보였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던져 주신 것, 위대한 희생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주님께서 그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낙담스러울 때가 있죠.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한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해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거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갖 모욕, 고통 다 감내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식들은 혼자서 큰 줄 알고, 학생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공부 잘한 줄 압니다. 하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 없이, 선생님들의 수고 없이 어찌 그들이 자라나며 배움에 일치월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것, 우리가 이만큼 사람답게 다듬어진 것,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구제불능, 천방지축, 삐뚤어진 심정으로 이리저리 튕겨져 나가려고 했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마음 같아서는 홈구멍을 내고 정한 대로 내어 쫓아버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부정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신앙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만큼의 신앙인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공하신 거예요.
구제불능했던 내가 이만큼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성공한 겁니다. 종종 옛날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겨우겨우 예배나 참석하고 핑계만 있으면 딴 길로 튕겨져 나가려고 했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서 아유 싹수가 노랗구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안 되겠다 하고 근엄하시고 준엄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해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분명히 선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곁길로만 가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품어주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품어주셨지요. 완전히 죄와 절망에 엎드려질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서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내 자신을 내어줍니다 라고 말할 때도 뭐는 남겨둡니까? 자존심은 남겨놓죠. 또 계산은 남겨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던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긍휼을 말씀하실 때 본인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미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리라, 그 증표로 우리를 위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더 잘 걸어가야죠. 내 삶의 모습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까?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만큼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내어 던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배은망덕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깊이 새길 말이 있지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짐승보다 더한 사람,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불량한 사람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의 은혜를 받았으면, 지난 주간에 우리 사순절 경건훈련 뭐 했습니까? 소비의 열매를 맺자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그 물질의 일부분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서 열매를 맺읍시다. 나만 위해서 먹고 쓰지 말고 그럽시다 라고 우리가 훈련했었죠. 얼마나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작정하자마자 월요일 날 후배들을 저녁식 사줬습니다. 일부러 평소에도 사줄 때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몫이다, 내가 경건훈련을 행하는 마음으로 사준다 하고는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작은 식사 사주었는데 주중에 저한테 책이 한 권 왔어요. 후배가 책을 한 권 사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작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어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져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내어주는 지평을 넓혀가십시오. 주님이 먼저 우리의 행복을 생각하시고 그 행복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 방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존심마저도 다 내어놓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그의 행복이 무엇일까 먼저 궁구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아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좀 손해도 봐야 되고 내가 좀 내 마음에 짐을 져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매우 작은 일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지요.
지난 3월 18일 천원백반으로 유명한 해뜨는 식당에 김선자 할머니가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천원짜리 백반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찜질방 사업을 크게 하다가는 완전히 들어엎고는 빈털터리가 되고 난 다음에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 광주광역시 대인시장에 천원 백반집을 열었습니다. 가격을 1,000원을 붙인 것은 와서 사 먹는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존중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부터 시작하여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또 그분의 좋은 뜻을 귀하게 여겨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부해 주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암투병을 하시다가 결국 지난 3월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남긴 유언은 이었습니다. 천원 식당을 계속 이어가 달라. 여러분, 참으로 멋진 분 아닙니까? 누군가는 크고 거창한 일도 아닌데 뭘 그 정도 가지고 호들갑을 떠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 실제 해보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좀 더 풍요로워지면, 좀 더 삶이 넉넉해지면, 좀 더 여유로워지면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어린 학생들로 이끌어주고 그렇게 값지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고려하고 저울질하고 계산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만큼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 정작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폼나고 큰일 아니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 천원 백반 시작할 때 사람들이 또 자기 자신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당신이 뭐라 된다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괜히 허풍이나 사치 부리지 말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잘 내라.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시작했다가 얼마 못 가서 문 닫으면 창피한 일이니까 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아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잠시 잠깐의 괴로움과 아픔도 감내할 수 있은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 의미를 더 깊이 내 삶 가운데 체득하는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어리석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바르게 응답하며 오늘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